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강단에서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번에는 또 귀한 또 이렇게 숙소까지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저희 가정과 자녀들과 또 사역을 위해서 늘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심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 인구가 70억 정도가 조금 넘는다고 한다면 그 인구의 약 20% 가까이 되는 13억에서 15억에까지 추정하는 인디아 그 나라에서 제가 왔습니다. 인도에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을 때가 많고요. 우리의 기대치나 또 우리의 생각하는 것, 이것들이 전혀 먹히지 않는 것이 인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 한국 분들이 인도에 오셔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일을 하시거나 사업을 하시거나, 그리고 선교사님들께서 사역을 하실 때 수많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올라와요. 뚜껑도 열린다 그러고, 불이 탄다 그러고, 속도 탄다 그러고. 그런데 인도를 알고 인도에 사는 사람들을 알면 이해가 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도의 90% 이상은 힌두교를 믿는 종교인데, 힌두교는 특별한 교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신으로 믿으면 거의 다 신이에요. 힌두교. 그래서 약 3억 3천 개의 신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다 하나하나 세워서 3억 3천 개가 아니고 셀 수 없는 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3억 3천 개 하자 그래가지고 3억 3천 개만큼이나 많은 잡신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나라라서요. 이 힌두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과 선과 악의 개념이 없어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못 사니까 네가 잘 살면 그냥 내가 하나 가져가는 것도 우리는 도둑질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들은 네가 있어서 나에게 베푸니까 너는 선을 행한 것이고, 나는 없으니까 하나 가지니까 나도 편한 것이고, 모든 매사에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러니까 컨닝을 하다가도 이렇게 팔을 걷으면 여기 새카매요. 여기 뾰족히 써 있는데다 우리 선교사님 중에 교수님들이 계시거든요. 그 교수님들이 앞에서 보고 있는데도 그냥 보고 그냥 써요. 너 왜 이게 컨닝은 나쁜 것이지 않니? 그러면 이거는 자기가 어젯밤에 공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보여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쓴다는 거예요. 어떤 이런 컨닝의 개념도 없고요. 거짓말을 해도, 악한 일을 해도 그런 어떤 선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깨끗하고 더럽고 이런 정과 부정의 개념도 없어요. 좀 이따 보시면 아실 텐데, 인도에는 힌두교의 심장이라고 하는 그 바라나시에 강이 하나 흐릅니다. 그 강에는 모든 강이죠. 인도 전역의 강에 보면 사람도 목욕하고 옆에 소도 목욕하고 동물도 목욕하고, 그 밑에서 화장해서 화장된 그 시체를 떠나보내고 그 물로 먹기도 하고 씻기도 하고. 우리의 개념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커먼웰스 게임이라고 4년마다 영연방 제국이 50개가 넘는데 4년마다 한 번씩 올림픽을 해요. 우리가 세계 올림픽을 4년에 한 번씩 하듯이 2010년도에 제가 가던 해에 인도에서 그 커먼웰스 게임이 열렸는데 그 선수촌에요. 선수촌에 아파트를 지어놓잖아요. 지어놨는데 미리 선수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뱀도 있고요, 코브라 뱀도 있고, 바퀴벌레도 나오고, 때로는 원숭이도 오고, 소도 와서 이렇게 배설도 해놓고, 이렇게 돼지도 오고, 여러 동물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수많은 그 나라에서 온 선수들이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냐? 그래서 세계 CNN 기자부터
AP통신 기자까지 다 이런 데서 어떻게 선수들이 이렇게 질병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느냐라고 컴플레인을 했더니 인도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면서 인디아 타임즈에 크게 나왔습니다. 그 장관이 하는 말이 각 나라의 위생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결코 더럽지 않다. 그 나라의 위생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이지 그게 뭐 더럽거나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 나라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이 이해를 하니까 뭐 뱀이 있어도 원숭이가 와도 소가 와도 돼지가 와도 인도 입장에서 보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도 생활을 참으로 즐겁게 하려면 항상 기대치를 0으로 두면 안 된다. 기대치는 0이 아니고 항상 마이너스로 기대치를 두십시오. 마이너스로 기대치를 두시면 언젠가는 그라운드 0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감사. 그러니까 늘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인도에 살면 늘 감사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기대가 없어요. 기대가.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하게 부부지간에 행복하게 사는 비결도 서로를 향해서 절대 기대치를 0으로 두지 말고 마이너스로 두십시오. 그러면 늘 행복한 부부가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설교도 김성수 목사님이 금방 끝나겠지 절대 기대하지 마세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께서 낮에 설교를 1시간을 하시든 1시간 반을 하시든 기대를 하지 마세요. 그냥 툭 놓으시고 졸리면 주무셨다가 눈 뜨시고 일어나시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인도에 살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도에 대해서 마이너스로 기대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만 기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대하게 하시는 하나님.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걸 하나하나 깨달아가고 맛을 보면 너무 재밌어요. 너무 신이 나요. 너무 즐거워요. 그러니까 인도에 사는 게 재미있고요. 내일은 어떤 일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나지? 예상하지 못할 일들. 저희 물탱크 속에, 저희 집 물탱크는 아니지만 그 옆에 물탱크 속에서 원숭이가 들어갔다 나왔다 해도 그거 갖고 세수도 해야 되고요. 뭐 이런 일들. 하루아침에 그냥 전기가 다 나가버리는 일들. 뭐 이런 정말 기대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인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 붙들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느낄 수 있더라는 거죠. 낮 예배 때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때로 이해하지 못할 상황, 그리고 도저히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들, 왜 이런 어렵고 힘든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니, 좀 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믿는 자들을, 자녀들을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두시는 줄 아십니까? 성도로 하여금,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선교의 일행들의 모든 일대기를 간략하게 적어놓은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나니. 사도 바울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형 언도를 내린 것처럼 그러한 고난과 죽음 직전까지, 고린도전서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죽음의 미말, 죽음의 끄트머리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두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죽음의 미말, 사형 선고까지 내리신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사형 선고까지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어려움 가운데 두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붙들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죽음의 마지막까지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도 기쁨이 있을까요? 하나님께도 슬픔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육신의 아버지께서 혹시 여러분 우시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육신의 아버지가 우시는 거, 아니면 호탕하게 웃으시는 거 혹시 보셨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울고 웃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시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 원래 아버지는요, 슬프거나 기뻐도 이걸 잘 표현하지 않고 늘 보통의 모습, 조금 웃어도 그냥 입가에 미소 정도, 그리고 늘 묵묵하게 계시는 그 모습, 이게 바로 성경적인가요? 아니면 유교적인가요? 표정의 변화가 별로 없어야 우리는 좀 인품이 좋고, 뭐 그렇게 남자가 호들갑을 떨느냐, 좋으면 좋고 슬프면 슬프고 왜 그러느냐, 좀 묵직해야지, 뭐 이런 생각들, 슬퍼도 기뻐도 과도하게 표현하지 않는 그러한 아빠, 이거는요 철저하게 유교적이에요. 비가 와도 뛰지 않잖아요. 천둥이 우르르 떠도 우산을 펴지 않고 그냥 뒷짐지고 걸어가는 양반의 모습, 유교적인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그렇게 호들갑 떨면서 기뻐하지 않는 걸로 생각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슬퍼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거듭해서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신앙을 제대로 배우면요 우리 신앙의 아버지들은요 좋을 때는 자녀들보다 더 좋아하고, 슬플 때는 더 슬퍼하고, 싫을 때는 더 싫다 그러고요, 우리 아버지가 왜 저렇지? 라고 할 정도로 신앙의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쁨이 이미 우리들에게 성경 속에서 소개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미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스바냐 3장 17절을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를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히브리어는 이 강조 용법이 우리하고 조금 달라요. 기쁨의 표현을 영어의 the most보다 best보다 est보다 더 큰 강조 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해석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놨냐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여러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표현 혹시 아세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표현. 저희 아이가 지금은 대학생이잖아요. 걔가 조금 도를 지나 조금 걸을 때에, 제가 젊었을 때 전도사 시절 때는 이렇게 나가서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뭐 한 달 만에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간혹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한 달 만에 이렇게 딱 들어오면요, 이 아이가, 이 돌 지나 아이가 저를 보더니 너무 기뻐가지고요, 그냥 얼굴이 빨개지고 소리를 치르다 못해가지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저에게 안기지도 못해요. 너무 기뻐가지고. 동의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기쁨을 이기지는 못하는 표현이 그거더라고요. 그 자녀를 보면서 제가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표현이 이거구나. 그런 하나님을 혹시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구약시대는 이미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하나님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꼭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신약 성경에 2장 13절에 보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뜻. 여러분 다 그런 어떤 기쁜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런 표현들이 빌립보서 4장 18절에 있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의 리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선교 헌금을 받고요, 그리고 선교의 물품에 필요한 것들을 받았어요. 근데 그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빌립보 교회가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그것을 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들을 위해서 그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 목사님이 감옥 안에 있었는데, 그 감옥 안에 있는 목사님에게 필요한 것들을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된 것이에요. 바울을 섬기는 그 일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 얘기했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것인 거예요. 제가 인도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있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수많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금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약 모든 성경에 있어요.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표현까지 있어요. 12장 16절을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 이는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성도끼리, 서로 믿는 자들끼리, 아니면 서로 연약한 자들끼리 서로 나누어주는 이 모든 선을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끼리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일으켜주고 서로 선을 행하는 걸 제사라고 표현하고, 이것은 이런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성도가 화목하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배려하고 이웃을 섬기고 남을 섬기는 이 모든 일체의 일들이 제사이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한다는 말씀이죠. 기뻐하시는 하나님. 2016년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러분을 통하여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2절 말씀을 읽었지만 이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리고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을 주고 있는 성경책임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혹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오늘 2절, 2절의 말씀만 읽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일까요? 기뻐하시는 하나님. 첫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기뻐하세요. 자, 12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래요. 이 영적 예배가 어떤 거냐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과 연합한 그 예배, 영적 예배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영적 예배를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이 보여지는 육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릴 때에 보이지 않는 예배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몸뚱아리가 지금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감정이 기쁜 감정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영적 예배다라는 거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일련의 예배들을 감안해 보십시오. 의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순서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는 이러한 예배에 익숙해 있는데 이걸로 예배를 다 드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2000년 전에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우리의 생활적인 예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표현해서, 즉 말씀이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의 생활 예배의 자세가 진정한 예배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예배가 가정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이 몸이 가는 곳곳마다 이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으로 살아갈 때 이게 진정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음 3절의 말씀을 2절의 말씀 이렇게 주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라고 하는 게 우리의 몸뚱아리겠죠.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라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쉬운 성경이잖아요. 이 분별을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 진정한 기쁨의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이 2000년 전에 쓰였던 로마서를 더 지나서 신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에 보면 이미 최초의 인간의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이 가인과 아벨이 등장을 하면서요, 최초의 사건이 뭐냐면 예배의 사건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장면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그 창세기 때부터 이미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가 있고,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요, 가인의 땅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대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이 일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전속살인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배의 모습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똑바로 드리는 자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어떤 삶의 순간이 와도 기쁨의 모습을 앗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이것을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아벨과 가인의 사건을 해석을 해줘요. 히브리서 11장에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이것은 믿음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장. 이 믿음장을 쭉 얘기하면서 4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러면서 11장 6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오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이 성경 주석만 보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이 창세기의 사건을 해석할 수 있어요?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예배를 드렸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뭐 신학적으로 수적적으로 그걸 떠나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여기에 대해서 가인은 화가 나는 거예요. 울분이 터져서 도저히 인도에 못 살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죠? 그러니까 열이 받으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 행각을 벌인 거죠. 자, 이 모습은 뭐냐면 예배를 드려도 자기 생각으로 내 몸뚱이가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모습대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는 인간들의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이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가인.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려놓고 예배 받으시겠지라고 하는 생각. 근데 하나님은 기쁘게 안 받으셨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믿음 있는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영과 진리 가운데 예배하는 자,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찾으신대요. 로마서 12장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시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드리는 그 삶의 예배,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까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둘째로 우리 하나님은요, 한 영혼이,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 우리가 다다음 주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총동원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을 두 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도라 그러고요, 선교라 그래요. 영혼을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 자, 아까는 스바냐 3장 17절에 하나님의 최대의 기쁨이 있다 그랬죠. 신약에 예수님 하나님의 최대의 기쁨이 어디에 나타나냐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요.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 가지의 말씀을 비유로 하시는데,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한 양,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한 양, 그 잃어버린 한 양을 비유하시고, 두 번째 비유는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그 한 여인의 아픔, 그리고 그것을 찾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은 거에 대한 비유를 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한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그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온 탕자,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것, 이 세 가지 비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양에 초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 누가복음 15장의 주제는 주인의 기쁨이에요. 잃어버린 한 양을 잃은 그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아팠는지, 그 양을 찾았을 때는 얼마나 기뻤습니까?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그 주인의 기쁨,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역사가 하늘나라에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고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찾아지고, 그리고 집 나간 이 잃어버린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겼을 때에 그 하나님의 기쁨, 아버지의 기쁨, 주인의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오늘날 잃어버린 한 영혼, 예수 안 믿는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이 전도 얘기 나오니까 또 전도는요, 부담 없으셔야 돼요. 도를 전하는 게 전도예요. 교회 데리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로 인도한다 그러는 거잖아요. 전도는요, 도만 전하시면 돼요.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니까요. 이걸 맛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도 전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정의를 하면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이고요. 이 전도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이 뭐냐면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일체의 활동과 관련된 일들을 우리는 선교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겁니다. 군인의 예로 설명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군대에서 임무가 뭐냐면 의무병이었어요. 의무병 아시죠? 소위 말해서 뭐 돌팔이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전 돌을 팔아본 적이 없어요. 약을 팔아보고 약을 주고 뭐 그렇게 해봤지. 저는 의무병이었어요. 근데 의무병이라고 그래서 나라에서 너는 총 쏘고 전방에서 전투하지 않는 군인이니까 월급이 좀 작아, 너는 군복을 안 입혀, 이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또 어떤 군인은요, 2년, 요즘에 2년입니까? 2년 내내에 대대장, 연대장, 뭐 사단장 근무하는 옆에서 구두만 닦아요. 차만 타요. 다림질만 해요. 근데 이런 사람에게도 똑같이 전투병과 똑같은 군복을 주고요, 총도 쏘게 하고요,
월급도 똑같이 줘요. 그리고 그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군인이라고 얘기해요. 꼭 전방에 가서 총 쏘고 뭐 근무 쓰고 간첩을 잡고 이런 사람만 군인이 아니고 저 후방에서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해도 인천 지하철 역사에서 모자 쓰고 호각만 불러도 이 사람은 병역의 의무를 다했습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다 남자들은 병역필 이렇게 얘기해요. 군대 갔다 왔나 안 갔다 왔나 다 똑같이 국방의 의무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왜 동사무소에서 인천 지하철 역사에서 그리고 저는 의무실에서 어떤 사람은 대대장실에서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컴퓨터만 앉아 있어요. 그래도 군인이래요. 왜 그렇죠? 나라를 지키는 그 국방의 의무, 나라가 부르는 그 임무 앞에 각자의 역할이 다 다르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은요, 각자의 일하는 모든 모습이 다르고 정치인, 교수, 상인,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사업가, 회사인, 학생, 주부 모든 일들이 있어요. 뭐 개그맨도 있을 테고요, 연예인도 있을 테고요, 뭐 법조인, 교육계, 군인계 모든 그곳에서 하나님 왜 그렇게 직업을 다양하게 두신 줄 아십니까? 그곳에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목사는 목사로, 선교사는 선교사로서,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으로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일터에서, 사업의 현장 속에서, 판매하는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곳에서, 방송국이면 방송국에서, 정치하는 분은 정치가에서, 군인 갔으면 군인으로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면서 갑자기 저 56사단입니까? 뭐 서해 연평도 가서 복음 전한다고 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더 효율적인 방법은 그곳에 군인 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해서 전도하면 잃어버린 그 군인의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곳곳에서 각자의 직업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이미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원하신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요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알도록 하는데 이르는 것을 원하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쁨이지 않습니까? 이런 영혼 구원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야 되고 주께로 데리고 와야 되고 선교해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우리 첫 번째 이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요. 옆 나라만 가도 일본의 잡신이 있죠. 그리고 힌두교라고 하는 수많은 그 잡신이 있어요. 로마서 우리가 1장에 읽어보시면 1장 23절에 보시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거예요. 즉 인간들이 하나님만 섬기게 되어 있는데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죄인된 인간들, 타락한 가인과 같은 인간들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서 우상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우상은 자기를 위하여 세운 것이 우상이에요. 이러한 우상 숭배자들을, 여러분 그것이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는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올바른 예배자로 이끄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전도이고 그 모든 활동을 선교라 그래요. 이 도 전하는 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하도록 이끄는 것이 전도이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진짜는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인도하는 것, 그래서 올바르게 예배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선교라고 이 단어가 원래는 미션이잖아요. 이 미션이 라틴어의 미시오에서 나왔어요. 미시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향해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보내노니 할 때 그 보냄이 미션 선교예요. 왜 보냈어요? 헛된 우상 숭배자들을 올바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전도하기 위해서, 이끌기 위해서 바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라고. 이거는 모세오경에서 신명기에서도 너희들이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3대에게, 그리고 모든 손자 손녀 대대 손손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가르쳐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십니까? 모세가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내라고 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는데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는 이 산에서, 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하나님을 섬기도록 출애굽하라는 거예요. 인도해내라는 거죠. 그리고 당당하게 바로에게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하겠사오니 우리를 광야 길로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올바른 제사와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해온 사진 자료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저희 뉴델리 한인교회에서 인도 힌두교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바라나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사는 델리에서, 수도에서 동남쪽, 약간 동쪽 남쪽으로 1000km 가까이 가면 3500년 된 도시가 있는데 그곳이 바라나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TV나 소개를 통해서 많이 보셨는데요, 이 바라나시 중심부로 흐르는 강이 겐지즈 강이에요. 혹시 겐지즈 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강가? 세계 고대 4대 문명 발상지가 있죠. 참 설교하면서 다 가르쳐 드리는 거죠. 문화도 가르치고 역사도 가르쳐 드리고. 이집트에 나와야죠. 이집트의 나일강,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처음 들어보셨어요? 중국의 황하강. 그 다음에 그렇죠, 성경에 안 나오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인도의 겐지즈강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 겐지즈강 중심부가 인도 바라나시 그 땅에 있어요. 그래서 이 바라나시에는 힌두교, 우리나라로 말하면 신학대학이에요. 이 힌두교의 힌두 대학교가, 최고의 대학교가 그곳에 있어요. 힌두교 사제들은 다 여기 나와야 돼요. 이 바라나시에 힌두 대학도 있고 있는데 저희가 작게나마 그곳에 가서 사역을 감당한 일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한번 PPT를 한번 보시고 처음부터 좀 보여주실까요? 네, 이 처음에 그 다음 보여주세요. 한번 이제 준비를 해서 가고요. 저희 팀들이 이렇게 갑니다. 우리 학생도 갔고 가족도 갔고 갔는데 이제 저희가 가는 날이 저렇게 비가 많이 와서, 인도는 비가 오면 비가 많이 안 오는 곳이기 때문에 하수구가 별로 없어요. 근데 비가 한 번 오면 빠지지 않아서 저렇게 물이 찹니다. 계속 넘겨주실래요? 이제 호텔 방에 저희 모여서 이제 기도하고, 네, 저희가 묵었던 호텔인데 이 바로 앞에가
이제 소위 겐지스강이 흐르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인도 북부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대가 있고 가장 낮은 지역이 있는 곳이 인도예요. 모르셨죠? 그것이 공존하는 곳이 인도인데 북쪽에서 비가 많이 오면 저 겐지스강이 차고도 넘쳐서 범람해서 다 잠겨버려요. 근데 저희가 사역을 끝나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저 지금 있는 저곳이 바로 호텔 앞인데 저 왼쪽 편이 호텔이 저희가 묵었던 숙소였는데 그게 다 잠겨버렸어요. 그 다음 주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다음 사진요. 네, 저희가 갔던 의무가 뭐냐면 이곳에서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의 사역을 돕는 거예요. 저희가 가서 무슨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선교사님께서 이슬람 무슬림 촌에 무슬림 빌리지에 조그만 정말 작은 이 강대상보 한 4배 이 4개를 맞춰 놓은 그 2개의 방에서 이 무슬림 아이들을 생명나무 공부방이라 그래 가지고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뭐 이렇게 노래도 가르치고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기도 중에 한 3년이 흐른 다음에 약간 규모가 있는 그런 한 중심에 무슬림 촌의 중심에 건물을 세를 냈는데 그렇잖아요. 정말 지저분한 곳인데 저희 가서 이제 페인트를 칠하는 거예요. 이쁘게 꾸며주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기도를 했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델리 주변에는 여러 곳을 이렇게 갔지만은 처음으로 저렇게 1000km 떨어진데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가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주변은 갔었는데 저렇게 날아가기가 쉽지 않은데 저희가 가가지고 저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페인트 작업을 미술 사역을 했어요. 벽에다가. 자, 어떻게 했냐면 보실까요? 네, 그 다음에요. 예, 저거 빨리 지우지. 제 아내거든요. 근데 지나갔네요. 네, 저기 벽에다가 빨리 지나가세요. 네, 저기 이제 원래 벽에 바탕색을 칠하고 그리고 그림을 그린. 그 다음에요. 네, 저기 이제 거의 완성이 돼가는 건데, 네, 그 다음에요. 네, 계속요. 네, 계속. 네, 이렇게 점점 완성이 돼가지고 저기 벽이 왼쪽이 원래 잠깐만요. 예, 왼쪽이 저런 벽 이제 바탕을 해서 오른쪽이 저렇게 완성을 모든 벽을 저렇게 완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요. 예, 한 2박 3일 정도 했는데, 네, 그다음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저 사람도 저기 있네요. 네, 저는 바탕을 칠하면 그 위에다가 이제 그림을 칠하는 거죠. 예, 저희 교회 집사님이시고, 네, 이런 예, 그 다음에요. 네, 그 다음에요. 네, 벽마다 1, 2층으로 됐는데 다 끝나고 이제 그 전에 기도하고, 네, 그 다음에요. 네, 저기가 아까 제가 범람했다는 저 장소예요. 저기서 밑으로 100m를 더 내려가야 원래 강인데 비가 오면 이렇게 넘쳐요. 저게 겐지즈 강이에요. 그 다음에요. 저게 이제 보통 인도의 한 70% 되는 거리예요. 인도에는 인도가 없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런 곳을 여러분 지나다니라면 지나다니겠어요? 인도 사람만이 지나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오면 막 정말 울그락불그락 하는데 어떻게 이런 데를, 그죠? 그 다음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네, 끝났나요? 네, 이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저 도시가 3,500년이 됐어요. 저 도시가. 자, 3,50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은 거예요. 똑바로 예배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이 계명대로 드려야 된다. 이럴 때에 저 바라나시에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저러한 도시에 가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인도는 복음 전하는 데서 오픈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교단 선교사님들 최근에 3가정이 추방을 당했어요.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오픈이 돼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이유가 그 비자 문제 해결을 잘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는데 한 3년 전인가요? 4년 됐군요. 어떤 한 목사님께서 이제 선교의 사명을 가지시고 인도를 3번씩이나 미리 단기 선교 비전 탭을 왔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한국처럼 마음대로 복음도 못 전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불러다가 성경도 못 가르치는데 제가 여기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 인도 땅을 계속 밟으면서 기도하면서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들려주신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얘들아, 누구 목사야? 홍 목사야. 여기는 3,500년 동안 예배하는 사람이 없었다. 다 잡신만 섬기고 축제하고 불 붙이고 엉뚱한 이방 우상에게 절하고 이런 것밖에 없었어. 여기서 찬양이 없었고 기도가 없었고 나를 섬기는 예배가 없었어. 네가 와서 예배만 드려다오, 찬양만 불러다오. 이 목사님이요,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서 있는 이 땅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밖에 없군요. 예배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그분이 그 다음 해에 날라왔어요.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만 드렸어요. 근데요,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됐어요. 복음 전하는 것이 시작이 됐어요. 예배할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에 영혼이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이것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이 하라시는 대로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어서 가서 페인트 칠하고 또 거기서 선교사님이 아이들을 불러 모아 거기서 말씀 가르치고 그리고 거기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시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뉴델리의 한인교회, 한인들이 한 3,000명 정도 위성도시를 다 해서 한 3,000명 정도가 있어요. 저기는 나오시는 분들이 얼마 되지 않아요. 저희 뉴델리 한인교회의 존재 목적은 한인들 모여서 밥 먹고 예배드리는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결국은 그 인도에 있는 한인들뿐만 아니라 그 13억 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각 일터에서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 외에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는 1,000km, 2,000km 그리고 2,500km 떨어진 그런 도시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어요. 어떤 데는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으로, 어떤 데는 15,000원, 20,000원, 30,000원, 한 달에 학비가 5,000원에서 10,000원에서 25,000원에서 이런 데가 수두룩한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교육 혜택 받지 못하는 인도 목사님들의 자녀들 그 가서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하나님이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예배하는 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양 찾기 총동원 주일에 우리 정국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는데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예배자로 서십시오. 그 예배자로 섰을 때 하나님 그 예배자를 찾아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도구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발로 때로는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으로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어떤 그릇 다 있지만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쓰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귀하게 쓰임을 받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가인처럼 천하게 쓰임 받지 말고 아벨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선하고 아름다운 도구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 바라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구원으로의 삶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날마다 쓰임 받는 복된 아름다운 성도님 되시고 가정 되시고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그렇게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남은 인생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편하신 대로 마음껏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까다롭게 그리고 불편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원하실 때 쓰임받는 주님의 오른팔이든 왼팔이든 오른다리든 왼다리든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예배하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그 길에 하나님 사용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시간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